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치료와 호흡수련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단전호흡이나 요가를 통해서 호흡수련을 하고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호흡수련을 통해서 사람들이 신비체험을 하고 초능력을 맛보고 유체이탈을 경험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도교의 장생불사를 꿈꾸었던 신선들의 수련법들이 또 힌두교의 구도자들이 이용했던 그 호흡의 수련법들이 이제는 많이 보편화되어서 TV나 유튜브 같은 데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이지요. 심지어 박학다시간 젊은 철학가를 통해 또한 널리 전파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이런 호흡 기도가 없었을까요? 있었다면 다른 종교나 동양에서 행해지는 호흡수련과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대체의학이라는 이름으로 기치료를 하는 사람들을 공공연하게 보게 됩니다. 그 기치료를 받고 처음에는 시원해진 사람들이 그 이후에 또한 귀신들의 공격을 받아서 많은 시달림을 받는 사례들을 여기저기서 여러분들은 목도하고 봤을 것입니다. 대체의학을 가장한 영적 치료, 즉 기치료가 깊게 생활 속에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기란 무엇일까요? 만물의 생명력의 원동력이고 또한 기는 에너지를 말하는 것이죠. 기운이 없다, 기분이 나쁘다, 기가 세다 등등의 말은 우리 생활 속에서 기가 일상적으로 쓰여지는 말입니다. 그 기는 만물의 생성과 소멸을 설명하는 동양의 철학과 종교와 학문을 논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런 대체의학을 가장한 기치료나 마음수련이나 요가 등의 위험성은 무엇일까요? 주로 그런 것들은 호흡수련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 호흡수련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숨은 호흡을 이야기하고 호흡은 생명력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생명이 다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심호흡을 하기도 하고 화를 낼 때 우리의 호흡이 가파르고 또 우리가 힘이 없을 때 호흡도 기운이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호흡을 조절하여서 우리가 생명력 넘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나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호흡 조절을 하는 것이 다 문제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오래전에 단소설의 주인공으로 유명해진 이가 세인들의 관심을 많이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들의 제자임을 자처하는 분이 젊은 철학가로 등장하여서 학당을 만들고 그 학당을 통해서 동서양 철학과 종교를 꿰뚫으며 모든 종교가 하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비체험을 강조하면서 영적으로 단계를 높이는 방법으로 호흡수련을 권합니다. 호흡을 조절하는 것은 실제로 많은 변화를 주기도 합니다. 화가 났거나 가슴이 답답할 때 심호흡을 해도 한결 나아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셨지요. 그리고 분노 조절의 중요한 수단으로 호흡을 내쉬는 것을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호흡을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주파수를 가지느냐에 따라 귀신이 들어오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명상이나 요가를 하면서 영적 호흡을 하는 경우 쉽게 접신에 노출되고 그 영향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신통한 체험을 원하거나 초능력을 받기를 원하거나 더 큰 능력을 통해서 타인의 심령들을 알기를 원하거나 또한 구마자가 되기를 원하거나 그러한 초능력을 원할 경우에 더 큰 위험에 노출됩니다. 귀신을 부르는 행위에 속하는 것이지요. 아무 생각 없이 단전호흡을 선생의 인도에 따라 한다든지 수련장 같은 곳에서 학당 같은 곳에서 인도자를 따라할 경우 그 인도자가 어떤 용과 주파수를 맞추고 있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이른바 영적 전이 현상입니다. 이 영적 전이 현상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당군을 섬긴다든지 죽은 사람을 섬긴다든지 또 계룡산 같은 영험한 산들에 가서 귀신들이 많이 넘나드는 곳에서 영적인 호흡을 한다는 것은 그런 귀신들에게 쉽게 노출되고 접신되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귀신은 몰래 들어오기도 하고 요란하게 들어오기도 하고 들어오는 형태는 마치 도둑과 같습니다. 일도 도둑과 같은 일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고 목적입니다. 또한 귀신의 특성은 인간의 몸을 거처로 삼고 웬만해서는 절대 안 나가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호흡을 할 때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어떤 신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건면하신 이유 중 하나는 이런 귀신들의 종이 되고 귀신들의 죽이고 멸망하는 일에 우리가 고통당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이고 명령이고 자신의 자녀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법이고 노동인 것입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행복하게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인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호흡에 대한 것들을 교회에서 따로 가르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실용적인 이익을 위해서 건강에 유익한 점을 위해서 문제의식 없이 그런 위험한 영역에 쉽게 노출되기도 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호흡 기도는 수백 년 동안 이어졌는데 그것은 예수 기도라는 기도를 호흡과 결합시켜서 수도사들 사이에 마음의 기도, 마음 집중 기도, 예수 기도라고 불리워졌습니다. 그 기도는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기도를 호흡에 맞추어 하는 것입니다.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이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기도를 맞추는 것이지요. 이 독특한 기도법은 기독교 역사에서 오래된 기도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무엇을 할 때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름으로써 악과 더러움을 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는 기도법이었습니다. 황금의 입이라 불리우는 크리소스톰도 이 기도를 했고 수백 년 아니 1000년이 넘도록 이 기도는 동방정교회가 이 전통을 또한 이어받아서 하는 기도법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수도사들의 책에도 이 호흡 기도는 반드시 스승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위험성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장에 정신을 두고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법인데 이 기도를 통한 많은 체험들과 기적들이 전해지고 있지만 각별히 경계하는 것은 신비적인 일이나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호기심이나 비정상적인 관심을 갖지 말 것을 적극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체험되는 많은 환상과 이상 또한 마귀의 기만이 도사리고 있음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바는 무정념에 이르러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지 마귀의 기만을 받을 수 있는 쉽게 마귀의 공격을 마귀의 미혹을 받을 수 있는 신비체험이 아니었습니다. 보이고 들리는 감각적인 것에 의무부여를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적극 권면하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일들은 영적인 일들은 어떤 부분은 외향이 비슷한 형태를 띠는 것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본질과 추구와 지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과 부처나 당군과 조상을 섬기는 것이 완벽하게 다른 열매와 다른 지향과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의 호흡 기도를 소위 기취로나 단전 호흡을 하는 사람들의 위험성은 무엇일까요? 호흡은 두 가지로 쉽게 나누어서 생각하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 호흡을 단순 호흡과 영적인 호흡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영적인 호흡인데 단전호흡이나 마음수련이나 기체조 등에서 이런 호흡을 권장하고 아무런 영적 지식도 없이 초자연적인 세계로 초대된다는 것이지요. 영적인 세계는 초자연의 세계이므로 경험하는 이마다 다른 체험담을 내놓고 관점도 틀리고 과학적인 검증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단전호흡 등의 부작용으로 빙의가 일어나기도 하고 다양한 고통을 겪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호흡을 통해 어느 정도 수련을 거친 사람들이 이 기치료를 행하고 있습니다. 도처에 스포츠 마사지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기치료를 행하는 사람들도 있고 대체의학이라는 것을 내걸고 또한 이런 기치료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전이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기치료하는 당사자들이 어떤 안 좋은 영적인 세력과 연결되어 있느냐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기치료를 받으러 갈 때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이런 것에 가까이 갈 때는 반드시 영적인 전의를 생각하셔야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고 크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 억압, 귀신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그러한 강렬한 마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아뢰고 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교회 목사님들을 통해서 아무에게나 안수받지 말라고 권면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권면의 배경에는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의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이건 간에 영적인 고통으로 인해 그런 기치료나 귀신을 쫓는다는 구마자들과 접하신 분들은 당시에는 괜찮은 듯 하여도 처음에 뭔가 후련한 듯 하여도 이후에 더 계속적인 시달림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그런 고통 중에 빠져 계신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해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유와 해방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여기서 보면 귀신을 쫓아낼 때 소리를 지르고 경련을 일으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를 쫓아내고는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현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또 이런 장면에서 우리가 유의해 볼 만한 것은 귀신이 사람을 통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